자, 오늘은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20쪽입니다. 20쪽 2월 22일 사순절 첫째 주간 상처 입은 세상과의 동행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가? 본문은 이브리서 11장 6절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은 윤용호 목사님께서 묵상해 주신 글입니다. 윤영호 목사님은 춘천 가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를, 연인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동행의 시작이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고 구원으로 열매 맺는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감동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면서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느꼈을 때,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받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걸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이룬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도됨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고 싶어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가장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생활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이다 혹은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경건이 사라진다면, 거룩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나 사랑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복된 사랑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적 긍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계실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동행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평탄하고 잘 정비된 길도 있지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다가 결국 동행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멸류관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요, 또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상 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분과 함께 걷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앞에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증거란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반복하며 말합니다. 곧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었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겸손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리는 복된 동행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라고 물으면 2인 삼각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2인 삼각 아시죠? 우리가 올해 5월 달에는 지방체육대회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하는 체육대회를 진행을 해요.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같이 안 하고 우리끼리 합니다. 우리끼리 하는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어요. 그럼 틀림없이 아마 2인 삼각 경제가 또 있을 겁니다. 2인 삼각이라는 게 뭐예요? 발을 묶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2인이 가는데 발은 3개라는 거잖아요. 원래 4개여야 되는데 발을 하나 묶어요. 그리고 이기려면 이 합심이 잘 돼야 이기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2인 삼각을 이기려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그러면 뭐가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죠? 한 사람은 너무 열심히 열정이 자기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못 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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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잖아요. 영차 영차 이러면서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한 사람이 발폭이 길고 한 사람은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려해야 한다고요. 옆 사람을 배려해서 같이 움직여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욕심만 앞세우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흔히 우리는 2인 삼각의 표현을 해요. 그럼 주님은 우리한테 보조를 맞추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추려고 겸손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그분은요 우리를 향한 겸손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과 배신과 괴로움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어떻게 체육을 하셔서 직접 경험하셔서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조를 맞춰주시려고 당장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추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을까요? 주님은 주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니까요.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2인 삼각으로 데려가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보조를 맞추고 있을까? 내 욕심을 잡고 얘기하고 내 정욕을 잡고 앞세우면 넘어진다니까요. 앞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너희도 보조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보조를 맞추려고 사람이 돼서 왔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 가자는 거죠.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내가 한 발 내디디면 너도 한 발 내딛고, 네가 한 발 내디디면 나도 한 발 내디딜게.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자.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고.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도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발을 맞추셨으니 나도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2인 3각 잘 걸어가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